네, 오늘은 2022년 3월 16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입니다. 12월 달 13일 새로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번째 파라샤, 포션이란 뜻이죠.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And he drew near,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7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라는 제목은 이 제목은 요셉의 명령대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음으로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 나머지 형들은 돌려보내려는 요셉의 전략에 대하여 이 다른 형제인 이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신이 대신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을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라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요셉을 설득하려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야곱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지요.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설득하지만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실패하지만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인질로 잡힐 뻔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되면 야곱은 그의 마지막 남은 베냐민이 볼모로 잡힌 것을 비관하여 죽을 수도 있음을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참으로 숨막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장면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었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드러내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모세오경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7장 27절, 이것과 연관되는 구약 선지서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신약성경으로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유다가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냐민을 인질이 될 뻔한 위기에서 구원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에스겔에서는 요셉 족속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다루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창세기 45장 3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7년 흉년 가운데도 2년이 흐른 시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 2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7년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시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야곱을 찾아가지 않고
7년 흉년 2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찾아올 때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요셉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당신들의 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흉년 기간 동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환난의 피난처와 식량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요셉의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뒤를 이은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및 세상이 기근일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위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왕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의 지휘를 받는 이 요셉이 세상 왕의 머리임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인 환난의 피난처인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나중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핏줄인 베냐민을 만나 기뻐 감격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상봉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베냐민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가족 전체,
하나님의 종들의 전체가, 즉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 야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을, 청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연합되지요. 아들과 종들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북쪽 10개의 지파는 흩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일부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북쪽 10개 지파의 흩어짐, 남쪽 유다 지파의 흩어짐이 그 이후로 2000년 이상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알리야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 국가로 이 많은 신학자들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요셉의 막대기라고 했죠. 이 막대기를 히브리어로는 엣지라고 하는 나무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영어로 그냥 stick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의 막대기, 요셉의 나무, 요셉의 나무와 유다의 막대기, 이것도 나무, 엣즈 예후다, 즉 유다의 막대기입니다. 유다의 나무, 요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 하나의 나무로 연합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은 영적 자손이죠. 하나님의 영적 아들을 낳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데, 요셉 지파, 요셉 나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무화과나무라고 하죠. 무화과나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화과에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 포도 열매들이 맺는가 하면 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완성, 12가지의 실과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되는 계시가 이 요셉의 막대기, 요셉의 나무와 유다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되는 이러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7 금초대의 우편 금초대, 좌편 금초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두 촛대, 이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24보좌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20절에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 그들의 죄가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치유되는 사건, 회복되는 사건으로 말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제사장 나라 백성을 담당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온전히 죄를 씻음받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것임을,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단과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셉의 나무, 유다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된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